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강 넘어갈게요. 아마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 10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제 5강 지났고 6강 넘어가면 이제 절반 넘어가고 있죠. 그동안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된다는 부분 전체적으로는 이치적으로 받아들일 때 힘으로 좀 느껴봐라라고 제가 힌트를 드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자, 그 힘 표현 뭐예요? 조로아스터르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를 싹 빼. 예를 들어서 헤르메스가 나왔어도 헤르메스는 캐릭터상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건 그려도 그냥 캐릭터를 빼. 예를 들면 모세도 캐릭터를 빼. 힘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힘.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니르메 나카야다. 뭐 위대한 성인 또는 뭐 그런 선조들의 라인들이 막 이름 같은 거나 단어로 쭉 나열됐잖아요. 그거를 힘으로 느껴야 돼요. 그거 다 공부 못해요, 여러분. 해당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실 분들은 공부하시고 힘으로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맥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맥을. 실제로 뭐 풍수질에서 산세를 보고 맥을 느끼듯이 자, 그 계보를 보더라도 그 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붓지의 힘으로 마나스의 힘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죠? 붓지의 이치로 마나스의 시선의 힘으로 확인한다. 슈타이너가 그걸 보여준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맥이 어떻게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아담계부터 쭉 내려와서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계가 있었는데 솔로몬계 나단계가 있었다. 솔로몬계에서도 요셉 말이야. 나단계에서도 요셉 말이야. 자, 이쪽으로는 조라스터, 이쪽으로는 부처의 니리만 아카야 힘이 기본적으로 있긴 했다. 자, 얘네들이 성장하면서 두 명의 예수가 있었는데 이 예수가 결국에 나단계로 합쳐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쭉 하고 설명했죠. 그런 와중에 조로아스터 쪽에서는 에테르우세인, 모세 쪽과 아스트라루세인, 헤르메스 쪽에 힘을 쭉 주고 있었고 결국에 이 조로아스터가 이쪽 몸을 버리고 이쪽으로 들어와서 인생은 조로아스터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는 그 얘기를 쭉 했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했지만 이 얘기가 쉽나요,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쩔어 있고, 과학적으로도 아예 유물론은 이제 흐르고 있었고, 그죠? 일반 사상 철학자들은 칸트든지 헤겔이든지 슈타이너가 보기에는 유물론자에 불과하고, 소박 실제론자에 불과하고, 그냥 관념론에 빠진 인간들에 불과하고, 그러니 슈타이너가 이 얘기할 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으며, 그죠? 그때 종교적 인지의 수준이 낮잖아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개인이 개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시대상 이런 말들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요.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보면요. 어쨌든 어려워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런 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거를 설명했을 때. 그죠? 그래서 짐작컨대 슈타이너의 누가복음 강의 이것은 그래도 공부가 좀 된 그룹, 자기 측근들 한테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또한 짐작컨대 거의 40, 100%일 거예요. 또한 짐작컨대 슈타이너는 이 안에서 슈타이너가 얘기했듯이 부처님이건 예수님이건 자기가 알고 있는 우주적 지식을 다 얘기하진 못한다. 왜? 얘기해봤자 그냥 쓰레기예요.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할 뿐더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준에 맞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수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저 말이 맞아? 에휴 사이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로 외롭고 고독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공부가 좀 찰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건데, 그래서 지금 당장 표현하면서 족적을 남겨라 그거예요. 표현하면서 족적을 남겨라.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마치 내가 언제 그랬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외도야. 외도. 저는 다행히도 1강부터 강의로 남겨놨죠, 여러분. 1강부터 강의로 남겨놨어.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근거돼서 너 예전에 이런 소리 했잖아. 그러면 저는 그냥 인정이죠. 인정. 그죠? 공부가 바뀌거나 시대적 인식이 바뀌거나 다른 더 좋은 표현이 있거나 혹시라도 제가 비유를 들거나 예시를 들은 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인정하면 돼요. 저는. 인정하면 돼. 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선생님들은 강의도 있고 공부에 족적이 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교묘하게 말을 바꾼다.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이 인간들이. 양심이 없는 거야. 그건. 안 돼요. 쿨하게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기들 제자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자기는 왜 안 그러냔 말이야. 그게 무슨 선생이고 스승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철옹성에 갇히고 사람들이 붙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우상화가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공부가 차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슈타이너가 정의했던 거 전체적으로 힘으로 느끼자. 나단계에 솔로몬계 예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5강까지 쭉 하고 설명했어요. 자, 6강 들어갈게요. 우리가 고찰할 존재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내서 우리가 본래 누구에 대해 고찰하고 있는지 사전에 명확히 해둔다면 누가복음서 각각의 부분들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다 설명한 거죠. 밑밥 깔듯이 빌드업을 쭉 하고 해온 거예요. 보통 인식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어느 정도 마음이 열려 있고 균형 잡힌 사고를 하는 상식적인 구도자라면 왜 거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필요 없어. 근거가 슈타인너는 꼼꼼하고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앞선 일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또 그래요. 조급할 필요가 없죠. 우선 복음서 중심에 서 있는 위대한 존재, 그 밖에 몇몇 인물들을 복잡한 본성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쭉 설명했던 거, 그 부분 5강까지 설명했잖아요. 그것들을 설명한 이유.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복음서에 만날 존재를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슈타이너가 꽤나 자명하고 양심적인 영학자가 이런 단호한 표현 쓸 때는 이건 맞아요, 여러분. 맞아. 그래서 저도 뭐라 그래요? 천부경 공부해라. 여러분 눈으로 아카식 레코드 확인해야 된다.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직접. 근데 문제는 그 본다는 것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 늘 얘기하잖아. 실체를 드러내서 나의 실제가 돼야 돼. 그건 일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일상이 된다. 내 일상이 되는 문제는 달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주 언어를 내뱉어야 된다, 그거예요. 우주 언어를. 거기까지 와야 지금으로서는 뭐예요? 우리 기준으로는. 그 정도 돼야 상근기예요, 여러분. 우리 공부로. 창조력이 여러분들한테 발휘돼야지 그게 우리 기준으로는 상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찾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극희소성이 있는 분들이죠. 지금까지 말해온 것을 다시 떠올려보자. 부처라고 하는 존재의 위대한 의미, 기원전 5, 6세기에 보살에서 부처가 된 의미, 그 의미, 전체적으로 다시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하기 쉽지 하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카식 레코드 즉 이해로는 또 틀린 말도 아니고. 자, 동물형 선조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 에테라 아스트라를 심어서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 이 엄청난 차이. 부처의 팔정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통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처의 가르침은 정말 원숭이 떼들을 데리고 이렇게 올라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수준이. 수준이. 이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자, 이 엄청난 특이점을 여러분 한번 힘으로 생각해 보란 거야. 이 엄청난 특이점을. 어디 뭐 니비루니 어디 별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여기 석가모니 부처가 기원전 5, 6세기에 여기 떨어졌네. 왜 위대한 외계인님이 뭐 별에서 별기운이 오셔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여기 오셨네. 여기. 위대한 보살이 마지막 육화에서 석가모니 부처로 기원전 5, 6세기에 골고다 십자가 박는 이 스토리를 향해서 시작하셨네. 그죠? 그런 걸 힘으로 느꼈을 때는 그런 헛소리들은 필요가 없다. 실제로 벌어졌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위대한 외계인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개미 보듯이 하고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걔네들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걔네들 눈에는 개미떼처럼 보이면 걔네들은 지금 뭐가 되려고 안 달랐어요? 개미라도 좋으니 지구에 가서 80억 인류 중에 한 명이라도 됐으면 자리 어디 없나? 그러고 있다 그랬어요. 자리 어디 없나? 몸뚱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체. 자체. 지금 몸뚱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아니야. 시공을 이 몸 갖고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몸뚱이 소중해요. 정신이든 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고성체가 다 뭐 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 사고성체가 다. 그것이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미 쭉 설명했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음에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서 쭉 하면 다시 복귀하듯이 얘기해요. 정리해볼게요. 우리도 쫓아가면서. 부처가 가르친 내용은 인류의 손에 넘겨져 인류의 소유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사고를 그냥 편하게 하세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적으로는 약간씩은 이제 진화가 됐죠. 근데 이 자아체, 교집합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들어왔다 그런 게 아니라 교집합이 있어. 에테르체는 물체와 아스트랄 쪽, 그죠? 그럼 아스트랄과 영체도 어떻게 돼요? 그 나름의 여기도 에테르체가 다 있다 그랬어요, 제가. 이 에테르체.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들이 어쨌든 완벽하게 쑥 하고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부처가 보는 중생들, 속세에 살고 있는 중생들의 수준은 뭐예요? 아스트랄 우세까지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자아체를 넣어야 되는 위대한 우주적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인류의 손에 넘겨져서 인류의 소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성체가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네 손으로 조절해라 그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손발 달아주고 안입에 설신을 달아주고 다만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이니까 네가 뚝딱뚝딱 만들면서 잘 어울리고 살아. 이건 뭐예요? 12연기의 고통 속에서 팔정도 행해라. 이거야. 부처 시대보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대에는 팔정도로 표현된 자비와 사랑의 가르침을 스스로 찾아낼 수 인간은 지상에 없었다. 뭐 우세? 아스트랄 우세. 먹고 자고 싸고 우세. 인가대온이 자신에 대한 성찰 속에 침잠하여 자신의 감정 속으로 침잠하여 이 진리를 찾아내는 데까지 아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간단해요. 영아, 예를 들어서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이게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올라간다는 소리야. 자, 어느 민족은 영아에서 유아 힘이 조금 약하지만 유치의 힘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마치 사춘기도 대략 겪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춘기를 세게 앓는 사람도 있지만 비유예요. 자, 그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도 민족 쪽하고 히브리 민족 쪽하고 이집트 민족 쪽하고는 다 이 성향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거 우세 쪽으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집트 민족은 아스트랄 우세, 히브리 민족은 에테르 우세. 그러니까 여기는 창세기, 여기는 우주 창조 변화 원리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죠? 고대 인도 쪽은 어떤 힘이 강한 거예요? 니르메나카야 힘이 계속 쪼이고 있으니까 마음을 들여다보는 힘이 강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은 동양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좋아했어요? 앉아서 명상 요가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 저게 마음 공부라는 거구나.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하지만 뭐가 낫고 뭐가 모자란 거예요? 아니에요. 두 개는 합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동서가 통합돼야 된다. 자, 아직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성향 차이도 있고 지역 차이도 있는 거예요. 시대령과 민족령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것도 왜 그럴까요? 사명이 다 달라서 그래요. 민족적 사명이 다 달라서. 모든 것은 어떤 시점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연기 인연법이죠. 어떤 시점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 차야 넘치는 거죠. 차지도 않았는데 넘치는 건 어떻게 돼요? 위험한 거야. 컵에 물이 반 차 있어도 넘칠 수 있죠. 어떻게? 걷어차면 돼. 그죠? 걷어차면 돼. 이거 정말 쉬운 비유인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지만 효과도 있어요. 구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여러분이 넘쳐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한번 걷어차도 돼.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 어떻게 돼요? 걷어차면 넘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차있던 게 줄어들어. 하지만 이게 자극이 돼요. 이거는 제가 비유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채우고 나서 하려면 이거 못 채워요, 여러분. 지식과 영성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해 본 거야. 자, 다 멈추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걷어차는 거하고 준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멈춰. 이것도 제 표현이. 걷어차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채웠던 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비우라 그래. 실제로 우주를 벗어날 때는 한번 다 리셋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죽었다 깨어나는 거. 그게 우리 지지난 강의에서도 나왔죠. 그죠? 죽었다 깨어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과 결과, 연기법, 그 안에서 만나는 게 뭐다? 인연들.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팔정도의 공리를 어떻게 따를 수 있었을까? 비인문자와 영시자들의 비밀 학당에서 팔정도의 공리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사람들은 그 공리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런 공부를 했으면 그렇게 공부를 했다. 뭐 이런 말이에요. 비의학당에서 보살이 가르쳤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살. 그죠? 그냥 스승. 에테르 아스트랄 영적 우세인 스승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슈타이너의 인지학적 이해로. 그러한 학당에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고차 세계로 고양시켜 외적인 오성, 외적인 마음에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나름 그 시대의 스승들이기 때문에 선행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스승이라고 일컫는 거는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전달자지.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하지만 전달자가 있어야 돼요. 정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스승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제 판단에는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거 영매무당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냥 영매무당이야, 옛날엔. 근데 옛날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에테로세 아스트라루세이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꼭 필요해. 이해하시죠? 그들의 존재가 조금 필요한데 지금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건 다 환상이다. 고대에는 비교학당의 가르침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자들이 그 가르침을 인류에게 흘려 넣어야 했습니다. 지금 말한 거예요. 에테르 아스트라로스의 영계와의 통신력이 짱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해야겠죠. 보살이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지금 약간 낮게 판단해서 하지만, 보살이라고 표현됐으면 그들은 영매나 무당 따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뭐가 있다? 서원. 시대적 뭐가 있다? 미션. 그렇죠.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야. 그죠?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뭐예요? 스승이다. 그거예요. 인간이 그 공리를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없는 동안 인간의 생활이 공리에 따르도록 영향을 주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사고성체가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 그 수준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지켜야 돼? 우주는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저쪽에서는 마음을 들여다봐. 이렇게 가르친 거죠. 원숭이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버튼이나 누르는 건 가르칠 수 있지만, 바나나로 꼬실 수는 있지만, 너 안에는 마음이 있어.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원숭이한테? 감춰진 학당으로부터 영향이 비의학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비슷한 얘기예요. 무의식적으로 주어지는 거지 사고성체가 정확하게 들어온 게 아니죠. 영적인 것에 침투하였다고는 하나 인간이 스스로 팔 정도의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 인체는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초로 누구였어요? 기원전 5, 6세기에 석가모니 부처, 보살이 부처가 됐을 때 최초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인간.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말하는 최초의 인간은 사실. 하지만 이 이전에도 부처와 그리스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진화 발달 이해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최초의 인간이 그렇다고 하면 이 인간을 만드는 부처와 그리스도는 있는 거예요. 이치로, 자연 만물로, 산들바람 강 바다로, 우주 먼지로, 저 별로 다 있는 거야, 이미.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윤회해야지 보살도 있는 거고 부처도 있는 거지. 어디 부처가 하늘에서 떨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로는 연속적이나 지구 진화 발달의 선형적 사고가 흘렀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탄생은 1인, 한 명,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명. 어떤 걸 위해서? 2500년, 2000년이 지나서 그게 이렇게 80억으로 벌어질 수 있게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부터 나오는 거죠. 쭉쭉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적절한 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위로부터의 계시가 필요했다. 도리예요, 도리. 아, 이 정도면 도리라고 봐도 돼요. 우리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있을 때, 지금 우리 기준으로는 섭리가 우주. 지금 이거는 우주 얘기긴 해요. 근데 어느 힘으로 내려온 거야?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니림의 나카야의 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리적인 힘과 도리적인 힘이 굉장히 다분해요. 다분해. 그래서 그냥 산들바람 자연의 섭리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절한 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순리와 도리의 힘을 품은 부처와 그리스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계시가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람 부처 시대 이전에는 인체를 완전히 사용하는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물체 중심으로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까지는 어쨌든 붙였는데 자아체가 들어오는 건 아직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넣으려고 2500년 전부터 그렇게 성인군자들이 가르치고 몸소 보이고 자료를 남기고 했던 거죠. 그것들의 품에서 우리는 커왔다. 인간에게 작용하는 능력 모두가 육화할 수 있는 신체를 지상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고동 침팬치 세상, 여기서 어떻게 자아체를 꾸겨 넣을까? 어떻게 하면 넣을까?
그래서 위에서 표현이 뭐였어요? 아스트랄의 모태가 확 하고 빛나는 그 인간, 나단계 예수, 드디어 뿅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때.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보살은 어떻게 해서 욕한 것일까? 이 문제를 반드시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이 어떻게 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궁금해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보죠. 보살의 영적 본성은 욕하지 않았다. 영적 본성이 뭔데 그거는 욕하지 않았대. 근데도 보살이라고 부르나 보지? 이거 여러분 궁금해야 돼요. 보살에 의해 혼이 불어넣어진 신체를 영시해 보면 그 신체는 보살의 본성 중 일부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본심 있죠? 여기가 만약에 본심 쪽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전의 생명나무의 그 숭고한 힘, 생명의 힘 자체, 이것도 방편이에요.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라고. 이 힘은 아담의 계보로 쭉 내려왔으나 그것을 받은 태초에 아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았다? 예수가 받았다. 나단계 예수. 보관돼 있다 이랬잖아요. 이 힘이 보관돼 있었다. 자, 보살도 마치 이런 거예요. 보살도 마치 이런 거. 보살은 미션을 갖고 와서, 그죠? 어느 정도의 사고성체의 힘을 갖고 있으나, 에테르 아스트랄의 우세의 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완수할 뿐이지, 숭고한 생명력의 본 가치는 갖고 오지 않는 거야.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실제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그때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보살들이며 스승들이며 예지자며 선지자며. 그러니까 올 것이다, 올 것이다. 나 뒤에 더 위대한 자가 있다. 그분이 온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는 이렇게 이루어졌다. 우르르쾅쾅.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거나 가리키는 거죠. 그죠? 석가모니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보살의 신체는 본성 중 일부밖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성 중의 일부. 보살의 본성은 에테르체 형태로 인간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 영적인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결. 연결돼 있는 거지 그 본성이 완전 들어오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에서도 여러분이 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사고성체가 들어왔으나, 그죠? 상태는 하나님 상태고 인자의 시야를 박았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거는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돼,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야. 상태는 그렇지만 여기서 싸게 트는 건 또 어떻게 했어요? 정해져 있어. 인생이 알고있잖아요, 여러분.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건강한 씨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그냥 자연의 섭리야. 그냥 걸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걸러지게 돼 있다. 하지만 그 알곡과 쭉정이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상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돼. 2년법만 너무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죠? 운명과 숙명이다라고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미로 속으로 던져 넣는 거는 여러분 공부하라 그거예요. 공부하라 그 소리예요. 공부하라. 섭리를 벗어나면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관념론에 빠지거나 환상을 갖고 있거나 하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절대. 지식과 영성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운명과 숙명을 그냥 거의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여러분 입에 그냥 우겨 넣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죠? 더 고통스러워라 그거야.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벗어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고 깨달아봤자 여러분 나중에 다 미끄러져. 다 미끄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자, 보살은 결코 영적인 세계로부터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연결. 자, 그 본성을 다 갖고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엘리야든 누구든지 간에 예지자들이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보살은 동시에 영체와 물질체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에테르체임이 아스트랄과 자아체, 영계 통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타네가 바짝 서 있는 거죠. 보살은. 여러분 구분하세요. 여기서 보살이라고 일컫는 건 영매나 무당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영매나 무당 여러분들이 있다 그러면 공부하시면 돼요. 더 큰 서원을 가지고 공부해. 더 큰 서원을 가지고 공부해. 그게 뭐예요? 장비, 너 뭐야? 꺼져. 관우신을 모시고 있어요? 관우 너 뭐야? 꺼져. 내가 너 신으로 모셨더니 그 요만한 서원 가지고 무슨 나를 꺼져.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보살에서 부처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보살은 신체 안으로 내려와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갖고 오는 거죠, 본성을. 보살에서 부처가 되었을 때, 이때는 갖고 오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가 그래서 뭐예요? 기원전 5, 6세기에 이 일을 겪은 거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세상에 홀로, 우주에서 홀로 그 일을 해냈다 그거예요, 여러분. 홀로. 그렇게 함으로써 보살은 사람들이 닮으려고 노력할 목표가 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구성체가 올곧게 들어왔다. 그쵸? 일반 동물형의 사구성체가 들어오는 인간의 형상들 수준이 아니라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실제로. 아담의 계보의 그 숭고한 생명력의 씨앗이 팡 하고 들어온 거죠. 이 입장에서도. 그죠? 진화 발달상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500년, 600년을 기다려서 더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부모님은 본성이 어때요? 내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자식은 나보다 나아야 되는 게 부모님의 조건이야. 어떤 조건? 무조건. 보살이 보리수 아래에서 스스로 팔정도를 찾아낸 것처럼 사람들도 팔정도의 가르침을 스스로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화처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깨달으려고 여기서 공부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봤을까? 혼자서 무엇과 싸웠을까?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혼자서 어떤 고행을 했을까? 그러니까 나도 곡기를 끊고 요가 수행을 하면서 굶어가지고 갈비뼈가 나와야 되지? 어, 그거는 이제 미련한 짓이고요, 그죠? 지금은 그 주인공인 석가모니 부처를 말하는 거예요. 보리수 아래서 홀로 무엇과 싸웠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보리수 아래서 할 정도의 가르침을 올곧게 혼자 사고력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사고력으로 그걸 분리돼 있었던 도덕적 관념과 마음이 있다는 것과 나는 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살로서 계속 환생을 하다가 부처가 되는 순간 음, 한 가지 더 이해해 보세요. 부처는 여러분들도 이제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부처됨을 알았을 때는 선형적 시간에서 우주로 확정이 돼버려요. 이해해 보세요. 이게 시공을 그냥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선형적 시공간에 살고 있으나 내가 부처임을 아는 순간 이 선형적 사고가 어떻게 돼요? 사방팔방으로 그냥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퍼져. 그러면 시공이 없어져요. 시공이 없어져. 그래서 내 업과 카르마가 전 우주의 정보로 바뀌어. 여러분이 명상을 하든 선을 하든 뭘 하든 우주와 하나됨을 느낀다는 걸 제가 지금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감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상으로 오는 게 아니야. 시공이 뭐 깨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 우주로 그게 확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스스로 팔정도를 찾아낸 것 그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 우주에서 깜깜한 우주에서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빛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이게. 암흑천지에서 빛이 반짝하고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공과 상관없는 빛이 산발되면서 전 우주에 비치는 힘이야, 이게. 그래서 전 우주적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석가모니 부처가 보살의 부처가 되는 순간 골고다 비사건만큼 위대한 사건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거를 힘으로 느끼면 제가 자꾸 막 목소리가 약간 커지면서 동작이 커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난다 그거야. 이 일이.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보리수 아래서 스스로 팔정도의 힘을 느껴야 되는 거죠. 자, 이 팔정도는 뭐다? 옛날에 이 팔정도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25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의 팔정도. 그죠?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가 알려줬던 건 지금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알고 있다 그거예요. 이 위대한 사건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안에서 그 위대한 사건을 일으켜야 된다. 21세기의 8정도, 그죠? 밑에 4정도, 위에 4정도를 구분시켜서 여러분의 영적 자아를 만들면서 다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안에서 육한 존재 이전 육화를 조사해 간다면 보살은 자신의 일부를 영적인 세계에 남겨두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이게 다 미션이 있다 그랬죠. 시대령 또는 뭐예요? 민족령 이런 것들 때문에 각각의 미션이 있어서 서둘러서 만약에 이 미션을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살은 자신의 일부를 영적인 세계에 남겨뒀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게. 일부만을 신체로 육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 이치도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이 있을 때 만약에 성조숙증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병이죠. 성조숙증은 병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달 단계만큼의 적절한, 좀 과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죠. 근데 많이 과하거나 많이 모자라면 뭐예요? 그건 병이야. 정신이든 몸이든. 그죠? 두 가지 다. 그래서 이것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두고 오는 거야. 그죠? 고사리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됐을 때 그 부처는 뭐예요? 다 갖고 온 거지. 하지만 뭐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서 팔정도를 찾아내고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공부. 그러면서 뭐예요? 설법. 계속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현재 사람들의 공부의 수준에 최대한 맞게끔 얘기를 해.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 그게 그래서 스승들의 고충이에요, 엄청.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마나 큰 고충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대적으로 40년, 45년 그렇게 설법을 하신 거죠. 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하셨을까? A를 만났을 때는 똑같은 얘기를 해도 B라고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B를 만났을 때는 아니야, A야 라고 얘가 들은 거하고 얘가 들은 거하고 정반대 얘기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리고 조금 능력 있는 A를 만났을 때는 야, 너 그만! 이러지만 B를 만났을 때는 아니야, 너는 더 해야 돼. 다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거를 모르면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게 맞기 때문에 너가 틀렸어 이러는 거야. 제자들끼리 만나면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종교도 종교 자체도 나뉘고 파가 나뉘고 그 안에서도 또 네 잘났네, 나 잘났네. 초기 불교니 대승이니 이러면서 싸우고 있고 티베트 밀교니 뭐니 또 싸우고 있고 힌두니 아니니 막 싸우고 있고 종교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 기원전 5, 6세기가 되어 비로소 보살이 완전히 육화했다라고 하는 거 사고성체가 진짜 들어갔다 그 소리예요. 인간의 유기체가 존재했다. 선행에서 누가 보여줬다? 몇몇의 부처 이전에도 석가모니 부처 이전에도 있었던 힘들 그것들의 주체적인 사고성체의 힘을 아는 어떤 존재들을 통해서 이게 보살이에요 여러분. 보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됐다 드디어? 석가모니 부처가 되었다. 완전히 육화할 수 있는 인간의 유기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류는, 인류는 스스로의 혼의 바람직한 모습을 통해서 팔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거를 선행해서 누가 했다? 여기 보리수 아래서 부처가 했고 이제 인류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일을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각자가. 지금의 보리수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의 보리수는 어딜까? 여러분의 방,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또 보리수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부처님은 앉아서 뿅뿅뿅 했겠죠. 여기 안테나를 띡띡띡띡 세우고.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안테나 필요 없죠. 뭐가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 신해인 시대라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보리수가 뭐예요? 인터넷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보리수 나무는 인터넷 세상.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신해인 시대가 뭔지, 예를 들어서 보리수 의미를 현대에 어떻게 찾아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나 이론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실질 얘기지, 실질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자 나의 사실이에요. 인터넷 세상이야. 지금 뭐 갖고 공부할 건데, 여러분? 인터넷 말고 뭐 갖고 공부할 거예요, 도대체? 스승님 찾아가서 좋은 방법이에요. 그 스승님도 뭐로 공부해야 돼요? 팔만대장경 파봤자 이제 안 돼요. 인터넷 검색해야지. 인터넷 검색. 죠. 자신의 일부를 영적인 세계에 남겨둔 인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언어가 다르고 종교의 룰이 다르고 법칙이 달라서 그렇지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위들은 다 있다 그거예요. 종교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옹색하고 지상에서 활동해야 되는 그와 같은 존재의 개체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도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깨지지 않은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이 말은 즉슨 인간은 미개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미개하다 그거예요, 미개하다. 그러니까 스승이 존재해야 되고 예지자가 존재해야 되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도 해줘야 되고 갱생시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의 미션도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똑같아요. 먹고 자고 싸고 옛날에 팔 정도로 그렇게 알려줘서 인간을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 씨알은 다 심겨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못해.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뭐. 지금도 진화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지금 사람들은 무슨 상태예요? 미개한 상태. 아이들을 18시간 동안 학원 보내고 국영수, 사회과학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애들을 다 병신을 만들고 있고 수능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 수능이. 승질이 나죠. 애들 교육시키는 거 엄청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요. 아이들 노란색 차 타고 조그만 애가요. 하루 종일 6시간, 7시간씩 학원 끌려다니고 고등학생들은 잠도 못 자고 엄마 아빠는 거기다 대고 쩔쩔매고 애들 다 뇌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거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의사? 기계예요, 기계. 이제 그거는 GPT한테 맡겨, AI한테. 코딩, 무슨 뭐 전문가?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그거 제가 초반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고등 침팬치 아니면 기계 인간, 인간 기계, 로봇 인간, 인간 로봇. 그죠? 그리고 인간 형상을 한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 저를 포함해서 어느 구석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니란 소리가 아니라. 다 걸려 있잖아요. 저차본 속에 불구불구 끌어. 그러면 고등 침팬치지 뭐야.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면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 기계든 기계인간이든 로봇스럽든 뭐 하든지 간에 맡은 바 돈은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 이게. 그러면서도 좀 인간답게 살려고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 또 대부분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공부가 문제라는 거야. 진짜 공부가. 진짜 공부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린 저차분성이 다 있는데. 진짜 공부를 어떻게 선택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진짜 공부를. 그래서 여러분 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도 다 겪었잖아요. 아이들 좀 제발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겠어. 아이들 좀 제발 우리나라 이 부모님들부터 좀 깨어나서 쟤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미세니 뭐니 무슨 외국에서 선진국에서 그랬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더라. 봐봐라. 북유럽에서 봐라. 교육에 뭐 선진국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무슨 뭐 발도르프는 대단해요? 뭐 외국에서 와서? 아니야, 아니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 같은 소리는 개나 주세요, 개나. 무슨 선진국이야? 다 기계를 만드는데. 선진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더 자연 친화적인 게 더, 아서요, 아서. 다 유물론자들이니까. 차라리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어울리게 하면서 예절을 가르치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옛날에 우리 마을에서 아이들 다 같이 키웠을 때 그게 가장 큰 복지이자 가장 큰 도덕적 공부예요, 여러분. 그게. 저를 포함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죠.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는 내가, 너가, 우리 아이들을 다 망쳐놓고 있다, 그거예요. 직시해야 돼, 여러분, 우리. 힘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낙오되지 않을까? 먹고 사는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 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디 그런 결정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용기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제가 100%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안 망가져, 절대. 더 굳건한 아이들이 되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부터 용기 내셔서 아이들을 제발 기계를 만들진 맙시다, 우리. 만들면 안 돼요, 기계는. 좀 힘들면 어때요, 여러분? 사고성체를 살려놔야지, 사고성체를. 그죠?
우리 아이들도요, 이 이치에서는 똑같아요. 걔네들 한 번만 살고 가는 애들 아니에요. 지금 뭘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근동에서는 다음 읽을게요. 이제 중근동에서는 이와 같은 고차의 개체와 물질체와의 연결을 성령에 충만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근동 말로는 지상에서 욕한 보살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는 성령에 충만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뭐 이게 중동 쪽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쪽 지역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자, 표현도 여러분 힘으로 느끼면 성령에 충만했다라는 건 뭐예요? 성령에 충만했다. 불성의 힘에 노출되어 있다. 그죠? 너는 부처다. 너는 하나님이다. 너는 예수다라고 하는 말 똑같아요. 그쪽 언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쪽 언어로는. 다른 말이 아니라 다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발휘하는 힘은 그 존재 안에 완전히 들어있지 않으며, 그죠?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비유했던 거 쉬운 걸로 생각해야 돼요. 다 때가 있다. 진화 발달도 다 그 과정을 거친다라는 의미예요. 바깥에서 영적인 것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므로 부처는 이전의 육화에서 성령에 충만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부분 뭐예요? 이치의 비가 늘 내리고 있다. 나는 자연 속의 하나, 산들바람, 강, 바다, 자연 속의 하나. 그것도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엄마, 아빠 품에서 내가 이 물체가 크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힘에 충만한 거야, 그것 자체도. 왜? 지금은 물체, 에테르, 자스탈체 자체가 다 공평하게 커야 하니까. 그래서 미션이에요, 이것도. 물적 부모이자 영적 부모가 되면 너무 좋겠으나, 그죠? 물적 부모도 그래서 중요하다, 그거예요. 이것을 이해했다면 누가복음서의 첫 부분에 쓰여 있는 것, 어제 이미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다윗과 나단계 예수의 에테르치 안에 타락대 인류로부터 들어올려진 지상과 접촉하지 않은 에테르치의 부분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부분 그거예요. 제가 비유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있었던 소중한 그 생명력의 근본의 힘은 놔두고 육화를 거듭하면서 드디어 나단계 예수가 나올 때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썼다. 이런 부분인 거죠. 타락에서부터는 떼어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거 뭐예요? 진화 발달이 이루어졌다. 나는 엄마 품에서 멀어졌다. 나는 분리독립한다. 그거예요. 이런 단어 나오면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끄집어낸 에테르 실질, 이 에테르 실질 보관되어 나단계 예수 안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죠. 소중하게 보관되어서. 지구 진화 체험과 전혀 접촉하지 않은 젊은 존재가 있었고, 그죠? 그래서 불교도 젊어지고,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도 젊게 해야 돼요. 알라신도 젊게 해야 되고, 모든 종교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이것들을 젊게 해야 된다, 그거야. 그 미션은 이제 각자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다. 이 종교가 어디에서 서야 되니까? 여러분 안에서 서야 되니까. 이게 뭐니까? 여러분이 절이자, 여러분이 성전,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성당이야, 여러분 몸이, 여러분 안이 젊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 존재는 받아들여야 할 것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었다. 레무리아 시대 이후 6화를 거쳐온 보통 인간이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를 두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같은 설명이에요, 여러분 계속. 지금 막 산수 배운 애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애인데 야, 일로 와. 너 나사에 취직 좀 하자.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되는 거야. 다 준비가 돼 있는 때가 있는 거죠. 겨우 숫자 떼네한테 야, 무슨 몇 차 방정식 좀 풀어봐.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보통 인간이 부처의 니르마나카야를 두를 수는 없는 문제예요. 진화 발달을 일으키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지금은 그때는 어떻게 돼? 다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야. 지금은 그냥 다 때야. 다만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알곡이 되느냐 쭉정이가 되느냐 구분이 되는 지금은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뉜다고 하는 게 누가 나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뭐 홍수가 나가고 반을 쓸어가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상 체험이 전혀 없는 아담의 에테르 실질이 예수의 에테르치 안에 들어감으로써 발생한 고귀한 인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체도 정신도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쪽, 그 주인공이 결국에는 뭐예요? 선역적 시간이 흐르는 지금 딱 보니 누구였다? 나단 쪽의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계 예수. 귀한 인체라고 하죠. 고귀한 인체.
지금은 상태는 어떠하다? 우리가 모두 다 고귀한 인체 상태예요. 이 에테르 실질은 타락이 전 지구 진화에 작용했던 힘과 결합했다. 그 숭고한 힘과 결합한 거죠. 음, 그것이 여러분 뭐 다른 표현을 제가 좀 써볼게요. 하나님 엔진이야. 이해하세요? 부처와 그리스도의 엔진 같은 거야. 그 엔진. 그죠? 실질 엔진이 이렇게 떼어져서 보관돼 있던 거야. 에테르 실질이. 그죠? 그러니까 그 에테르 실질을 숭고한 것을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뚝딱뚝딱 만들어지고 항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잘못 구워갖고 깨. 그죠? 자동차가 만들었는데 타이어가 좀 이상해 다시 버려. 그래서 자동차가 드디어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싸하게. 나단계에서 딱 와서. 그래서 이 엔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엔진이 드디어 꽝 하고 박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굴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엔진이 언제부터 이때는 막 연습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인류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엔진을 박을게 하고 꽝 박은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얄궂게 운명적으로 바퀴 떼고 엔진 떼고 다시 그러면서 시작은 하죠. 하지만 다시 그렇게 조립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는. 우리 안에는 그 엔진이 이미 심겨져 있다. 무슨 동력이에요, 이거? 무한 동력이야. 정보 쪽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무한 저장소야. 이거 이제 여러분 이게 앞으로 과학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한 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무한 저장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인간 안에서. 인간 안에서. 앞으로 5년만 지나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실질적으로 나와요. 나와. 미리 알고 계세요. 뭐 코인 투자 아니 뭐 주식 투자하실 분들은 그쪽으로 투자해. 하지만 저는 책임은 안 져요. 지상 체험이 전혀 없는 에텔의 실질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 뚝 떼어져서 보관해 놨던 것 요걸 하나님 엔진으로 제가 표현하면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에텔의 실질은 이 아이 안에서 힘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엔진이 가동됐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어제 이미 언급한 것 같은 나단계 예수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태어나기 전 요한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가능해졌다. 마찬가지예요. 이쪽 요한 어머니가 있었고 나단계 예수 어머니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이쪽으로 놀러 갔다며. 그랬는데 여기서 요한 태아가 꿈틀꿈틀 거렸다면서요. 그게 뭐예요? 이쪽에서 엔진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윙윙 하고 막 가동 소리가 나니까 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근두근두근 하고 뛰는 거야. 이게 무슨 힘이에요? 에터리의 힘. 에터리의 힘. 두 엄마가 만났을 때 실제로 그 힘이 통하는 거야. 이때는 실제로 보니까 에테리 우세, 아스트랄 우세니까. 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엄마 둘이 막 얘기해. 엄마, 얘가 어때요? 저째요. 네 남편이 어때요? 저째요. 무슨 공부했어요? 무슨 공부했어요? 어제는 뭐 먹었어요? 이런 얘기해. 예를 들면.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들어. 자, 성모라고 하는 것도 어떤 힘이 있어요? 이 정도의 엄마들은 보통 엄마가 아니죠. 보통 엄마가 아니에요. 자, 이런 실질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게 왜 없다고만 판단할 거야. 그죠? 그것도 가능해. 그것도 가능해.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힘으로 좀 느껴보자는 거였어요. 힘. 에테레우스, 아스트라루세. 이 정도 니리마나카야가 들어갔던 나단계 예수의 그 숭고한 하나님 엔진은 어떻게 해요? 주변을 울리고도 남아. 그죠? 실제로 에테르의 힘의 파동이라고 하는 게 주변을 울리고도 남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래서 기 센 사람들이다. 막 이런 사람들 오면 여러분들이 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때 실제로 예수가 걸어 다니면요. 그냥 그 기에 눌려서 넙죽 절할 수밖에 없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오라가 막 비치거든, 오라가. 후광이. 그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또 위대하게 무슨 일도 막 벌이잖아요.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하니까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면서 야 메시아가 오셨다. 저분이 하나님이지 이러겠어. 그죠? 지금은 꿈도 꾸지 마라 그거예요. 그런 일 안 일어나니까. 무리를 왜 걸어? 배 타고 그냥 여행이나 하면 되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에 빠져 있으니까. 자, 그런 에텔의 실질들이 소통하고 있고 자극시키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이치적으로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다루기에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와 서로 관계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인도에서 부처를 통해 생해진 고지와 고대 히브리 민족 모세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고지, 그 차이점을 마음속에 떠올릴 때 요한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쪽 공부가 좀 다르다 그거죠. 이쪽 공부가 달라.
인도를 통해서 부처에게 가르쳤던 건 뭐예요? 내면 쪽, 뭐 이렇게 되죠. 이쪽에서 고지했던 부분, 가르쳤던 부분은 다르고 히브리 민족 쪽으로 고지됐던 부분은 다른 거야. 내면을 봤다면 이쪽은 못 가요. 외적으로 뭔가를 알려줬겠지. 야, 네 마음을 들여다봐. 이거는 뭐예요? 야, 너 살아가려면 밖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 이렇게 알려줬겠지. 그거 뭐예요? 모세가 알려준 거죠. 모세가. 인류의 혼을 부처를 통해서 자신의 법칙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화시켜 높은 도덕으로 상승할 수 있게 되었다. 부처 쪽의 이해는 그거죠. 내면을 발전시켜서 안에 있는 도덕적인 의식의 힘을 키우는 것. 인간의 본성의 최고 진화 단계에서 혼의 법칙인 다르마를 인간 혼 자신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다. 그 부처는 말했습니다. 이때 당시 인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 지금은 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당연해요. 다르마를 처음으로 찾아낸 존재가 부처다. 기원전 5, 6세기에 보살들의 환생으로서 결국에 뿅 하고 나타난 부처, 석가모니 부처, 그 주인공, 첫 번째 인물. 하지만 인류 진화는 직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서로에게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령적으로 또는 민족령적으로 그 미션은 다르다. 그거예요. 제가 선형적 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우주적 선형적 시간을 얘기한 거예요. 우주적 성형적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 1차로로 가는 인간, 2차로로 가는 인간, 화물차는 3차로, 뭐 예를 들어서 버스 전용 차로 이렇게 있잖아요. 5인승, 2인승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선형적 전체적인 시공의 흐름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흐름이 서로 열매를 맺으면서 가는 거죠. 여기서는 뭘 말한 거예요? 아까 인도 쪽하고 히브리 쪽, 인도 쪽, 히브리 쪽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중근동에서 그리스도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 인도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나중에 신성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중근동 민족은 인도의 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더 기다려. 이거랑 좀 비슷하죠. 너희들은 좀 더 기다려. 자, 우리가 먼저 좀 준비할게. 약간 이런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요리를 좀 가르쳐 주려고 시작했는데 재료도 없고 막 이래요. 그러면 엄마는 뭐예요? 야, 잠깐 기다려. 불 켜지 말고 위험하니까 잠깐 기다려. 그럼 엄마는 뭐예요? 일단 재료들을 사와서 약간 뭔가 준비하겠죠. 그죠? 도구도 준비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야. 잠깐 기다려. 우리가 먼저 이건 준비할게. 너희들은 다른 걸 준비하는 거야. 이러면서 중근동의 동쪽 민족보다 훨씬 뒤처진 민족이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인도 민족이 그러니까 더 막 우세했고, 중근동 민족은 미개했고, 그거예요. 물체 실질로 보면 그렇게 판단해도 뭐 과언은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나, 이거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찰나예요. 찰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500년이 뭐라고 여러분, 1000년이 뭐라고, 2000년이 뭐라고. 그래서 이런 느낌이 더 낫다는 거예요. 너희 잠깐 기다려. 위험하니까. 이거 우리가 먼저 준비할게. 이런 느낌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목적은 뭐예요?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죠. 아이 요리 십술 잘하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죠? 그런 관계로 이해하는 게 맞지. 이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기서 또 싸움질이야. 뒤처진 민족이 만들어졌다 이러니까 야 봐봐 이 미개한 인간들아 히브리 야 무슨 마음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동양 민족이 보살을 부처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진화한 것에 비해 중근동 민족, 특히 고대 히브리 민족은 아이와 같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와 같은 게 뭐 어때서요? 기다려주면 클 거고 우리가 잘 가르치려고 보살이 부처로 될 수 있게 이쪽에서 먼저 공부가 시작됐을 뿐 그것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필요한 일이라고 했을까? 왜? 성장을 일부러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병들어요. 그죠? 12세 무렵까지 어느 진화 단계까지 성숙한 인간이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커다란 형태로 인류 진화 속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자, 영아가 있고, 유아가 있고, 유치가 있고, 초등이 있고, 중등이 있고, 고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성인 이렇게 했을 때는 요 단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다양한 문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요쪽 우세, 요쪽 우세. 같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수준, 12살 수준이어도 뭐예요? 요쪽 우세, 요쪽 우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가리킨 거야. 넌 잠깐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커다란 형태 인류 진화 속에서도 그렇게 인간 발달식으로 이해해도 똑같이 민족령, 시대령적으로도 성숙도가 다르게 일어난다. 진화한 인간은
어떤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만 그 능력은 어떤 의미에서 속박,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 지금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조숙증이 온다 그러면 어떤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빨리 오면 마치 성조숙증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은 안 컸는데 몸이 크거나 몸은 그대로 발전이 안 됐는데 정신이 그냥 막 커버리거나 이러면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속박 방해물이 되기도 하는 거야. 자, 물적 자아하고 영적 자아가 여러분 있어요. 제가 종종 제 강의가 여러분 독이 된다는 표현 하죠. 제 강의가 여러분 독이 돼요. 왜? 이치적으로 엄청 강력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치적으로 엄청 강력한 거라서 마치 이래. 이게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위험성. 어떤 능력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드리긴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속박이 되고 방해물이 돼요. 제 강의가. 여러분이 그만큼 물적, 정신적으로 성숙도가 되지 않으면 이치는 받아들이는데 자기 현실을 인정 안 해. 또는 현실은 인정하는데 이치는 못 받아들여. 보이긴 하나.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괴리감이. 그래서 속박이 되고 방해물이 되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제 공부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만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겁먹들거나 외도에 빠지거나 중간에 여러분이 회의감이 한번 확 들 때 어떻게 돼요? 가짜 평화감이 들어가 버려. 그러면 그렇구나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자꾸.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부터 그랬던 거야, 아마. 그때는 뭘 생각해라? 똥막대기 생각해라. 정신 차리고 똥막대기 생각해라. 깨달음, 평화감, 그런 거 없어. 똥막대기밖에 없어. 내려와서 같이 뒹굴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전혀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겪어보면 알아요.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근데 필연적으로 지금 여러분 21세기예요. 21세기라서 모든 정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야. 저는 제 양심이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정보를 전해드리긴 있으나 위험하다라고 저는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하지만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책임이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잘 견뎌내라.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공부 포기하지 말고.